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절로 7절 화면 참고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가 과연 누군가?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일까? 노래를 하는 이유는 잘 기억하라는 것이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대를 이어서라도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도 군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그들이 부르는 것은 군가를 부릅니다. 생각해라, 마음에 다시 각오를 해라, 그런 것이죠. 찬양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너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뭐를 통해서 전달하느냐? 노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 노래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를 할까? 2017년 마지막 오늘은 어떤 노래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될까?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 어떤 걸 되뇌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17년이나 18년이나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막상 달라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달력 하나 바뀌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의 이 기회를 정말 좋은 날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왔느냐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2017년도에 마침표를 찍을까? 제대로 찍어 놓으면 여러분 2018년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마침표가 아니고 잠깐 쉼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던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여러분 하던 대로 살아라. 2017년도 아니 2018년도도 하던 대로 살아라. 이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살던 대로 살아라.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게 욕처럼 들려지는 분도 있고 이게 칭찬처럼 들려지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쉼표가 아니라 오늘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마침표를 하나 찍어야 하는데 어떤 노래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내가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나 너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 나 너의 포도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나는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어디에 있느냐? 심히 기름진 곳에 있다. 그러므로 포도원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난 너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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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자 노래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아주 저 심히 기름진 곳에 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너 사랑한다. 포도원을 봐라. 난 너 사랑한다. 너의 포도원을 봐라. 그것이 어디 있느냐? 봐라. 난 너 사랑한다 라는 것이죠. 집에 가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집에 가보면 이런 빼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 엄마들 어떻게 해놓습니까? 요즘은 좋은 게 있어요. 스펀지 같이 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도 나오지만 그것도 없으면 뭐라도 해요? 신문지라도 갖다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테이프 갖다 붙여놓습니다. 왜요? 머리 박지 말라고. 잘못하면 머리 찌어 박으면 깨지니까.
여러분 어디 명절이어서 밥상을 꺼내놓으면요 옆에 모서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못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죠. 애가 일어나면 거기 손 딱 대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도록, 애가 박치기 하지 않도록. 여러분 애들 중에 보면 여기 찢어진 애가 꽤 많아요. 전부 어디 찍어요? 밥상에 찍는다고요. 밥상에 가다가 탁 걸려가 탁 했는데 콕 찢어지고, 눈 밑에 잘 찢어지고, 요 밑에 잘 찢어져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싸매어 놓고 표시해 놓고 치워 놓고 없애고, 애들 때문에. TV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TV 뒤에 거기다가 딱 줄을 묶어가지고요 벽에다 묶어놔요. 왜냐하면 잘못 건드리다 툭 당겼는데 애한테 넘어올지 모르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서랍장을 애들이 잡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애가 죽고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소송도 있었던 적이 있죠. 좋은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안전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나중에 다 자라서 보니까 이렇게 막아놓은 것, 덮어놓은 것 보니까 뭐예요? 그게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표현이요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에 드러나고 있는가? 포도원을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환경을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 날씨가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고 오늘 나의 삶 전체를 쭉 돌아보고 내 삶의 이 포도원이란 게 뭐예요? 내 삶의 환경을 쭉 보고 나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2017년 마지막 날을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죄를 죄대로 갚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해요? 감추시고 도리어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나 위해 죽었다, 날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 땅에 꽃과 온 것들을 바라보면서 산의 나무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포도원을 보면서도 그것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포도원을 보면서 또 그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뒤로 가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쌓고 담을 쌓고 비를 내리고 이 모든 것이 뭐란 말이죠? 포도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삶, 그의 고민들, 나는 그거 가지고 노래한다.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찾았고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잘하면 사랑하고 못하면 못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러나 그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아 온 산천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겠단 말이죠. 왜 찾습니까? 그 양 한 마리 다른 걸로 대신해도 되잖아요. 나중에 한 마리 오면 되지. 하지만 그 양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바꿀 수 없는 아들이란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잃어버렸던 그 아들 찾아와야지 다른 아들 하나 데리고 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 아들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뭘 하죠? 찾은 양 때문에 뭘 열죠? 잔치를 열죠. 잔치 열 때 뭐 잡았어요? 그러니까 2부 때는 양 잡았대. 그러니까 뭘 잡아요?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송아지 잡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찾고 송아지를 잡았어. 탕자 찾고는 송아지 잡았어. 돈으로 따지면은 양보다가는 소가 비쌀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가치가 그냥 일상적인 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최고의 가치, 그 양이 도망갔어도, 그 양이 지 멋대로 했어도, 탕자가 집을 나갔어도 돌아온 그 양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집 나가고 말 안 듣는 양을 무슨 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량이라고 합니다. 불량입니다. 불량. 말 안 듣는 양,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말 안 듣는 양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원수 되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죄인 되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포도원을 나는 노래할 것이다. 그의 삶 전체를 나는 노래할 것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의 살아왔던 삶 전체를 나는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뭐예요? 그의 삶의 모든 환경을 나는 다 감싸 안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좋은 곳, 심이 기름진 산에 심겨져 있는 포도원. 심이 좋은 포도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땡땡땡 포도원. 어떤 포도원? 땡땡땡이 들어갈 말은 뭡니까? 그렇죠. 참 좋은 포도원이에요. 참 좋은 포도원. 참 좋은 포도원. 참 좋은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것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앉아있는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될 고백이 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할 때 1번이 뭔가 하면요,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다. 오늘 못하면 여러분 언제 할 수 있나요? 내년도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뒷 사람 보고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이게 뻘쭘하고 하기 힘든 말일지 몰라도요, 지금 못하면 언제 해요? 내년에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어제 제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왜 했노? 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서, 그냥 왜 했는가 하면 어제 전화 안 하면 다음에 하게 되면 언제 해요? 내년에 하게 되는 거예요. 1년 지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지나기 전에 전화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했어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될 말, 기억해야 될 말, 해야 될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다. 나는 너 사랑한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정말 이게 깨달아지는가?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2017년 지겹다는 거야. 이 지옥 같은 2017년들을 경험했다. 이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하시냐?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있냐? 라고 말하는 분이 오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18년도도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잘못했던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오늘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그의 인생을 나는 사랑하며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그는 가장 좋은 곳에 심겨져 있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봐라, 구석구석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풀 한 포기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늘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사랑이란 한 개를 주고 두 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를 주고 한 개를 바라는 것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냐? 9개를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한 개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 줬지 않습니까? 아들 주시니까 다른 걸 아끼겠냐? 하나님 안 아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 내 사랑 아냐? 내 마음 아냐?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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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너의 포도원도 사랑하고 나는 너의 인생 전체를 사랑한다. 마치 배터리가 다 되어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깨닫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한다 이야기해야 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마지막 남은 하루에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하나님 우리한테 하고 싶은 노래가 뭔가? 나는 사랑한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다면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따라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을 어떤 사람은요, 한자로 그렇게 이런 데서 왔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각사자에 헤아릴 랑,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것. 뭐 그렇게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헤아려 주는 것, 그 사람을 생각하고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직장, 가정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서 막은 것도 사랑이었고, 하나님 안 되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길을 이렇게 만드신 것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야 될 노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뭐를 심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요. 극상품 포도나무. 극상품과 극하품은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포도라고 같은 포도가 아니란 말이죠. 심어도 극상품 포도나무다. 즉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는 극상품이다. 너는 최고다라는 거예요. 넌 최고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뭘 바래요? 술틀을 파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에서 술틀에 눈이 꼽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봐라 성경에 술틀 만들었네. 막 하나님도 막 그거 아니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에요. 극상품 포도이기에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너는 최고의 극상품이다. 내게 너는 최고의 극상품이다. 최고의 극상품이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뭐 한다? 기대한다라는 거야. 나는 너를 기대한다. 뭘 바래요? 좋은 포도가 열려지기를, 극상품이기에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맺혀진 건 뭐였어요?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들포도가. 왜 이런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최고의 극상품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비하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아주 천대하기 시작하고 아주 이 자존심을 다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게 어디에 있는가? 그건요, 가치를 자꾸 떨어뜨려서 그래요. 도덕적 가치를 높이 두지 않고 자꾸 낮게 두는 거예요.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괜찮지만 가치만큼은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누구까지 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가치여야 하는데 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가치를 자꾸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점점 이 하향 평준화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가치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게 아니고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면서 평준화되고 있단 말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할아버지들, 요즘 제가 만나는 할아버지들 중에 몇 분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할아버지라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애는 천재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라서 우리 손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평소에 내가 객관적인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내 손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아들은 내 손자를 보니까 천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얘가 완전 천재예요, 천재. 남들은 봤을 때 뭐예요? 다 그런다. 그때 되면 그때 뭐 할아버지 뭐 이래 다 그런다. 조금 빠르고 늦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손주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할아버지들은요, 이제 손주 자랑할 때는 돈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하죠. 돈 내놓고 자랑해야 되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알려면 할아버지가 돼봐야 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봐야 그제서야 인생을 논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태어나면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여러분, 우유를 먹일 때 무슨 우유 먹입니까? 아인슈타인 우유 먹인대요. 아인슈타인. 애 천재니까.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면 애가 천재가 아닌 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좋은 학교 어디 가라? 서울대학교 가라고. 무슨 우유 먹여요? 서울우유. 초등학교 좀 고학년쯤 되면 이제 알아요. 닌 서울대는 안 되겠다. 무슨 우유 먹어라? 연세우유. 중학교 가면 무슨 우유? 건국우유. 고등학교 가면 무슨 우유? 영남우유. 좀 더 가면 대구우유. 그 다음엔요? 저지방우유. 저지방우유. 저지방에 있는 우유. 이도 저도 아니고 마지막에 먹는 우유는 뭔가 하면요, 아이고 그래 웃자 하면서 빙그레 우유 먹는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요, 천재예요.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누가 떨어뜨리는 건 자기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최고의 극상품이다 하는데 나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닌데 자꾸 내보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극상품이라고 했다면 뭐예요? 극상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쥐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최고의 극상품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향하여 기대한다. 끝까지 아이슈타임 우유를 먹이든가 나는 너를 향하여 기대한다라고 하나님은요, 좋은 극상품 포도에다가 가장 좋은 것에 심어놓고 어떻게 망대를 세우고 담을 쌓고 비를 주고 북도 두어 가지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저 아들이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닮았다고 해요. 저하고 똑같대요. 보는 분들은. 못 본 분들은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저하고 닮은 사람을 찾으면 우리 교회 중에 어슬렁거리는 이상한 놈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를 닮았다는 아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기 뺨을 대, 나 왜 있다고밖에 못 생겼나, 내 코는 왜 있다구냐, 내 눈은 왜 있다구냐, 내 왜 이 각은 왜 이런 각이 나오냐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막 웃으면서 이래 봤다가 완전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하면 그거 보는, 뒤에서 보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너는 아버지 잘 만났다, 날 닮아서 너는 성공했다, 그럴 거예요. 저희 아들이요, 요즘은요 화장실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이에요. 뭘 하는가? 어떨 땐요 문을 잠궈놓고 뭐 음악 틀어놓고 언젠가 열려가면 또 보니까요 우통 벗고 이래가지고 이래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 근육 없으면서 근육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걸 봤다가 난리를 쳐요. 그거 보고 제가 좋았을까요? 저 한심한 놈 그랬을까요? 좋았어요. 그래 잘났다. 누구 닮아서? 아버지 닮아서. 아직 그렇지 않을까요? 그가 나를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너무 귀하다, 너는 극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침마다 아니다, 나는 하품이다, 나는 최하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가치이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요. 극상품이니까 좋은 열매를 기다리죠. 포도나무는 다른 게 따로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고 무슨 뭘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고 꽃을 보면서 꽃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관상용으로 키웁니까?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키워가지고 무슨 집 대들보를 씁니까? 못하잖아요. 포도나무는 딱 하나,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맺히는 거 보니까 뭔가 하면요 들포도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들포도란 말은요 냄새 난다 이런 의미가, 나쁜 냄새 난다 그런 의미가 들포도예요. 나쁜 냄새 나는 포도 바꾸면 못 먹는 포도. 왜 내 인생에 이런 열매가 맺혀질까? 오늘 우리가 가치를 낮추면 안 됩니다. 가치를 높이면 높여야 되지 낮추면 안 됩니다. 낮추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2018년도 살던 대로 살아라, 이거 욕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새롭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혹 하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도는 해봐야 되죠. 오류가 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것이죠. 잘못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똑같이 갈 것입니다.
똑같이 가라, 욕입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나아져야 하고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상품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맺힐 것도 극상품을 맺혀내야 하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를 자꾸 포기하기 시작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이때까지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해봤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뭘요?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한다. 좋은 열매 맺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않고 맺히는 게 전부 육체의 열매 맺혀요. 육체의 열매들만 맺혀요. 분쟁, 시기, 탐욕하고 살인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남을 비웃고 남을 비난하는 마음들. 여러분 원래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남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원래까지 하고 끝내고 이제는 그러지 말자. 형제들아, 이제는 그러지 말자. 남 싫어했다면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러지 말자. 왜요? 존귀한 존재니까, 극상품이니까. 여러분, 2017년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내년부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또 하겠지만 2017년도의 마지막이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극상품이십니다. 시작. 자, 들은 사람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아멘. 나는 극상품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극상품이고. 아니란 말이에요. 기스 나도 하나님이 극상품이라고. 극상품이에요. 옛날에 히딩크가요, 축구공을 딱 하고는 발로 뻥 차가지고 관중들에게 날렸어요. 그런데 그거 공 받은 사람이요, 그거 돈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그 증거는 뭔지 아세요? 히딩크의 구두발 자국 난 게 그게 증거였어요. 그게 없으면요 증거가 안 돼요. 히딩크의 구두발 자국, 죄송합니다, 기스가 난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내고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한 번 더 본인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극상품이다.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저도 2018년도가 기대가 됩니다 하면서 기대하십시오.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달라지는데 별 기대 없이 가면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이 청춘 남녀가 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바예요. 나는 널 사랑하는데 넌 정말 날 사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널 사랑하고 있지 않냐? 한번 생각해봐라. 난 널 사랑하고 있는 게 증거가 안 보이냐? 그럼 넌 정말 날 사랑하고 있냐? 그러면서 묻고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하냐? 뭐가 더 필요하니? 난 널 사랑하니 넌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아. 그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봐라. 넌 날 정말 사랑하냐? 필요한 게 있냐? 묻고 있어. 3절부터 한번 보세요.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어떻게 해라? 사리를 판단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진짜 생각해봐라. 이 포도원을 봐라. 이 구석에 이 모서리 진 자리에 막아놓은 것, 그리고 이 망대를 쌓아놓은 것, 가지를 친 것, 북돋아 준 것, 전부 뭐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초등학교 조그만 아이들 엄마가요 뒤에서 긴 머리 전부 막 1시간씩 걸려가지고 어떨 때는 막 따가지고 꽈가지고는 막, 그죠? 2번 꼬고 3번 꽈가지고 막 해주잖아요. 그거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거 보면 아, 엄마가 해줬구나 알 수 있죠. 포도원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을 걷어내고 망대를 쌓고 담을 쌓고, 그래서 거기에 북돋아주고 가지를 잘라서 뭐가 나지 않도록, 찔레와 가시가 나지 않도록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널 사랑하는 너 나 사랑하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에게 어떻게 이 포도를 행할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다. 5절 보니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6절에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가지를 자름이나 둑을 돋우지 아니할 것이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 봄 되는 게 당연하고 또 눈이 오는 게 당연하고 비가 오는 게 당연한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포도원에 손 뗄 거다. 손 떼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헐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월급 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밥 먹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옷 입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고 우리 집에 보일러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 전기가 들어오는 게 당연하고 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꼭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모든 부분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생각해봐라. 내하고 한번 이 일에 대해서 사리를 한번 판단해봐라.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 네가 했냐? 고등어 한 마리 먹는 거 네가 했냐? 어부가 했냐? 어부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들인데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을 때 난 너 정말 사랑해서 이 모든 걸 줬는데 넌 정말 날 사랑하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묻잖아요. 이것 외에 뭘 더 해줄까? 아니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게 뭐 돈이 필요하면 말을 해봐라. 내가 아들 준 하나님이 아들 준 내가 아들 외에 다른 것 아끼겠냐?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아끼겠냐?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냐 묻고 있어.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냐? 말해봐라. 그러면 필요하면 내가 줄게 라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날들이 분명히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뭘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포도를 만들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하루에 8시간씩 땅 팔아. 그러면 내가 최저임금 줄게. 사과 2개.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동산 안에 하나님 거니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다. 거닐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죠. 이게 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하니까 알면서 이거 말이죠. 하나님 아시면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 나한테 있지 않으면 너 열매 못 맺는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열매 맺으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매 맺으라 이놈들아. 너희가 품종이 얼마인지 아나? 내가 돈을 얼마 투자인지 아나? 열매 맺으라 이놈들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또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한테 붙어 있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란 말이죠. 다른 게 아니라 뭘 해라,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 나를 알고 날 사랑하고 내한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요구인 거예요. 너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그러면 많은 열매 맺는다. 또 성경 뭐래요?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하려고 해봐라 되는가?
그러니까 포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포도원 농사 잘 지어라가 아니라 포도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운데 역사하시고 북돋아주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자리인 거예요. 내 직장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고 2018년도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그거 간증하고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 찾아낼까, 고백할까? 어젯밤에 제 딸내미가 저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2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왜 하니까 11조 하게 돈 달래요. 지가 이제 뭔가를 하고는 이제 11조 이걸 해야 되니까 온 김에 이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기 위해 돈을 달라는 거예요. 20만 원 주니까 왜 하니까 이 11조가 얼마인데 하니까 대략 한 10만 원이래요. 그런데 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15만 원을 11조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저 녀석 봐라 싶은 마음이 솔직히 저에게 있는 거예요. 억수로 마음이 좋더라고요. 아, 우리 딸내미가 어쨌든 하나님한테 아껴가지고 딱 계산해가지고 9만 7천 원이 아니고 10만 원, 10만 원이 아니고 지 마음은 15만 원을 11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갚았어요. 지가 이제 다시 통장 저한테 붙여주더라고요. 저녁 늦게. 현찰이 없어서. 그런데 그거 보면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어떤 마음이요?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돈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딴 건 다 있는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뭔가?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 마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어떻게 해주면 날 사랑할래? 묻고 있는 것이죠. 뭘 더 해줄까? 한번 네가 사례를 판단해봐라. 네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인하여서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사례를 판단해봐라. 야, 남이 네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남이 네 같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겠냐? 생각해봐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뭘 더 해줄까? 뭘 어떻게 해주면 너 나 사랑한다고 고백할래? 하나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요, 이 이사야 시대 가운데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붙잡혀가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사랑해요? 세상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물질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멀어져 버린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포도는 어떻게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 정의라는 말과 그리고 포악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에는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정의라는 말이 미시파트이고 포악이란 말이 미시파흐입니다. 딱 하나 차이나요. 미시파트, 미시파흐예요. 공평은 미시파트고 정의는 미시파트고 포악은 미시파흐예요. 한 글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했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건 비슷하게 만들어낸 포도를 만들어내긴 만들어냈는데 썩어 냄새나는 포도 미시파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멋진 정말 좋은 포도, 의로움이라는 공이라는 이 체다카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면 체아카를 만들어낸, 체다카가 체아카가 된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 포도원에서 만들어낸 게 좋은 포도가 아니라 냄새나는 나쁜 포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정의를 원했는데 포악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공의를 원했는데 이 체악화가 된 거예요. 체다카가 체악화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회복할 게 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이거 할 수 있다면 2017년 마지막에 이게 확고해지고 이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다면 2018년은 뭔가 다른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다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난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너 포도원도 사랑하는 너의 포도원 그 노래한다. 너의 인생 전체 혹 실수했어도 실패했었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너를 안아주고 사랑한다라고 안으신다고요. 그런 그를 향하여서 너는 가장 존귀하다. 너는 최고의 극상품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수 없다. 나는 너에게 기대한다.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이 바뀌기를, 너를 통하여 너의 직장이 바뀌기를, 너를 통하여 너의 환경이 바뀌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만들어낸 게 뭔가 하면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나 죄악과 육신의 것들이 전부 다 열매로 맺혀지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난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라, 줄게. 생각해봐라, 사리를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2017년도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기억해서 이것이 2018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가득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한 노래, 나를 향한 이 노래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